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영의 공명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먼저 성경의 문맥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영의 공명을 통해서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목사와 신자들이 자기 머리를 믿어. 자기 머리를 믿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첫째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두 번째 성령이에요. 그래서 첫째 성경의 문맥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령이 주시는 영의 공명을 주의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영의 공명에 주의해야 그래 여러분 성경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제대로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참된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해야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근데 자기 머리를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 자기 판단을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성령님이 판단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문맥을 볼 때는 우리의 지능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식을 활용해서 성경의 문맥과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공명으로 분별할 때는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나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공명은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자기 지식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들은 영의 공명을 성령님이 주셔도 흐리다고 그거 놓쳐버린다.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영의 공명들이 주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강해 설교자 데니스 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을 그 마음에 소유한 진실한 신자는 그 마음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주 유능한 신학자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을 수가 있다. 유능한 신학자, 자기 머리를 의지하는 유능한 신학자보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신자가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유명한 강해 설교자보다 더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고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목사보다 더 확실한 분별력과 진리를 갖고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 교수들보다 더 확실한 분별력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자라서 그러나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영의 공명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로 끌린 것이, 제 책에 끌리고 제 설교에 끌린 것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 오늘날 따라지면 아볼로는 강해 설교자하고 아주 유사한 사람들이, 큰 교회 강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평신도가 그 당시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질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질 정도로 유명한 목회자의 신학자가 아볼로인데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치잖아요. 평신도가 유명한 목회자를 가르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여러분 바울의 동력자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목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별력과 말씀의 이해를 갖고 있어요. 세계적인 교수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강해 설교하는 목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여러분 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이, 실제로 케네스긴 목사님의 책에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간증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은 간증이라서 따분할까 봐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교사가 나의 친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교사는 35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온 사람이었습니다. 내 친구는 자기의 성경 공부반 학생들을 데리고 그 교사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는 그 교사의 가르침이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순복음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교사였던 내 친구가 이 거짓 교사에게 말려들어가 자기 반 학생들의 절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겨우 2주일 전 한 천막 집회에서 거듭난 한 중국 여자 청년은 어느 날 그 교사가 가르치는 모임에 하루 저녁 참석했다가 그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다시는 그 집회에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성령 세례도 받지 않은 어린 아기 신자였지만 그녀는 자기 안에 있는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어도 우리가 영을 따르는 대신 우리의 머리를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중국 여인에게 그는 틀렸다, 거기 가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이 옳은 경우에는 옳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옳지 않은 경우에는 옳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이런 기름 부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머리를 믿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일이에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내 머리나 판단을 의지하지 않는 거.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 거.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성령님께 가르침을 구하는 거. 성령님께 말씀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영의 공명에 주의하는 거. 설교를 들을 때 영의 공명이 되나 안 되나? 책을 읽을 때 영의 공명이 되나 안 되나? 내가 다 지적으로 일일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공명이 되는 것은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 영의 공명이 되지 않은 것은 비진리인 줄 알고 안 받아들이는 거.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을 분별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 중에 몇 명이나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신자들 중에 얼마나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소수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자기 머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자기 교단 담임 목사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에는 그냥 자기 교단의 교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의 수준이 이 모양인 거예요. 세계적인 교수가 되면 뭐해? 분별력은 어린아이 수준인데,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면 뭐해?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면 뭐해? 분별력은 어린아이 수준인데. 그러니 교회 안에서 진리가 회복되지 않고 구원파적인 구원론과 칼빈의 견인의 교리와 마귀적인 악마적인 은사 중지론까지 교회를 여러분 어지럽히고 여러분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분별력이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에게, 목사들에게 분별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의 공명에 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를 분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셨으리라고 믿습니다.